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악해져간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둡고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아니 정말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또한 있겠지요. 광복의 그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대한 독립을 외쳤고, 그리고 그 광복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였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독립 가운데서 정말로 한 줄기 빛으로 살아오신 많은 분들, 독립운동가들 계시지만, 제가 기억하는 기업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일한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유학을 하고 조선에 돌아왔는데 많은 백성들이 굶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비약조차도 없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 조선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응답받은 것이 제약회사입니다. 내가 좋은 약을 개발해야겠다. 이 백성들에게 좋은 약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어야겠다. 이 일제강점기 때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걸어갈 길을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약회사를 세웠는데 그 제약회사 이름이 유한양행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국민만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외길 인생, 오직 한 길만을 걸어왔던 분이 바로 유일한 박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정부에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들어온 것이죠. 한번 틀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무엇보다도 이 유일한 박사를 틀기 시작합니다. 20일이 넘는 세무조사,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로 보아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감찰팀장이 이 세무조사를 다 마치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틀어도 먼지 하나 없더라. 이 유한양행, 틀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업을 믿고 약을 사도 이 좋은 약이구나. 믿음을 가지고 이 약을 구입하게 된 것이죠. 이 유한양에게 이 유일한 박사, 이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눈으로는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귀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머리로는 남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남이 행복해질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한다. 그렇다면 남을 성공시키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남의 성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업을 하든 음식 장사를 하든 교회를 이끌어가든 모든 조직 가운데서 정말로 성공한 사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남의 행복을 보면서 행복해질 수 있고 남의 성공을 바라면서 그리고 남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나의 성공을 꿈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행복, 서로가 서로에 대한 치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성공, 서로가 서로에 대한 회복,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안에서 바라보면서 많은 힘든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사연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말 아프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교회란 정말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치유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이 정말 회복과 치유의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유리하게 됩니다.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숨어서 들어온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참 비참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과물이 이렇게 비참하고 내가 숨어서 지내야 하나, 아둘람 굴 속에서 정말로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로 숨어들었다는 이 소식이 만방에 전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많은 백성들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알고 보면 오합지졸이라는 것이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민초들,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실패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다윗이 볼 때의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나라를 세울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차라리 오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 좀 돈이 있고 빽이 있고 배웠고 정치적으로 좀 유능하고 말발이 좀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나라를 세울 때에 개국 공신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한 명도 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실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인적 자원으로 보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환난당한 모든 자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괴롭힘과 착취를 당한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울 왕의 학정 때문에 육체적으로 시달렸던 사람, 계속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구나, 다윗에게로 찾아가자. 그래서 이 환난 당한 자들이 이 아둘람 굴로 몰려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빚진 모든 자, 물질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빚은 조금 졌는데 고리대금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노예로 만듭니다. 돈을 갚지 못하니까,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 사실은 이 고리대금이라는 것 자체가 악법이지 않습니까? 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 왕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이 돈을 갈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빚을 지었다. 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노예가 되었고 자녀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런 학정 가운데서 능욕을 당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 이 사울 왕이 물질적인 고통을 가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또 다윗에게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 이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자, 이런 말입니다. 이 원통했다는 말은 외부적으로 환란이 너무너무 강한 겁니다. 세찬 비바람 같은 이 환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 그래서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다 상실한 사람, 앞에 캄캄한 사람,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겠구나. 이 사울 왕과 함께 해서는 내가 죽을 것 같구나. 늘 가스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숨이 턱턱 막히는 인생. 여러분, 마음이 원통한 자, 우리의 인생 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살만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세상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의 원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 해결 좀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화려해야 됩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런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이죠. 누가 부름을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늘 언제나 애통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런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자부하는 사람,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런데 세상 물정을 알고,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어떻게 하면 유익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소득을 가질 수 있는지 머리 잘 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울과 함께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윗의 형편도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제 한 몸 살기도 바쁩니다. 힘듭니다.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유리하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칼날도 피하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 혼자의 몸도 근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저들을 근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좀 헤아려 보소서. 그런데 나의 이 형편 가운데서 저들을 어떻게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가장 울고 싶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툭 하고 건들면 눈물이 쏟아질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 눈물 아시죠? 저 유리 방황함을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둘람 굴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왕의 수업을 하기에 적당한 장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실패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실패하셨습니다. 이 녀석이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겠구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진짜 되겠구나 했는데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두 번의 실패는 없다. 그래서 다윗을 어린 나이에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들려보냅니다.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울 손에 맡기셨을까? 왜냐하면 사울을 통해서 보라고, 사울을 통해서 너 속에 있는 욕심을 보라고, 사울을 통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탐함을 보라고, 사울을 통해서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왕이 된다면 이런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캐치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보게 하시고 사울 왕과 같은 악한 왕이 되지 않고 성군이 되어야 되겠구나. 타산지석으로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민초들의 눈물을 보고 사연을 듣고 왕이 되기 전에 참 목자가 되어라. 왕의 심장으로 살기 전에 목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진짜 왕의 수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을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의 심장이 되기 전에 성도의 심장이 되어야 된다. 목사가 되기 전에 진짜 신자가 되어야 된다. 너무 쉽게 목사가 되어지고 시험만 쳐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만 나와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민초들, 정말로 신앙인들, 성도들, 그들의 아픔의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눈물 흘려보면서, 같이 돈도 한번 벌어보면서, 야, 이게 헌금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하지만 정말로 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물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구나. 노동을 해보고 일을 해보고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러면서 차근차근 계단을 밟듯이 올라가야 되는데 에스켈레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쑥 올라가 버리니까 오늘날 실력 있는 목회자들이 딴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왕의 수업은 거창한 수업이 아닙니다. 왕의 수업은 광야의 수업입니다. 왕의 수업은 민초들과 하는 수업입니다. 왕의 수업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거쳐야만 왕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설계도, 진짜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이 사람들, 이 민초들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사람, 참 목자가 되어야 된다. 목자의 심정, 목자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아둘람 굴로 몰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치고 깨달아 아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 두 손 들었습니다. 나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안 됩니다. 계산을 해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인생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 민초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힘없는 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울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좀 답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곳에서 실제적인 훈련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들의 사연을 듣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연약하여 쓰러진 이 제자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때 네가 그랬지 하면서 낙심하고 때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채찍을 든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다 그래, 다시 일어서, 다시 부활의 강국으로 일어서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갈릴리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가장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눈물과 사연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장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지였지만 갈릴리든 범죄자들이 가는 장소였기 때문에,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들의 장소였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 가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자.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힘든 자, 원통한 자, 애통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육신적으로 힘든 자,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일어서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천국 백성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갈릴리로 가자. 힘든 그들에게 힘을 주자. 힘들고 절망적이고 그들에게 위로해보자. 여러분, 교회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의 장소, 치유의 장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장소, 서로 헐뜯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등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어깨를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좀 밟고 지나가라고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이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정상의 자리로 올라간 사람, 너무 쉽게 성공한 사람, 그들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이 너무 쉽게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아, 쉽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좀 굴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굴리고 굴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쉽게 세워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쉽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수업을 거쳐서 이 재단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내가 여기에 왔을까? 하나님께 사실은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목사의 심장이라면 네가 보내는 곳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저는 두렵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씩 나누어 가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한 것, 때로는 이곳이 아둘랑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이곳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다윗은 탈선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때렸습니다. 아, 내가 이래서 탈선했구나.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 정말로 탈선할 때마다 채찍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맞았던 그 채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그래서 도망하면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목숨 하나 근사하기 위해서 아무 곳에나 찾아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어디를 찾아갔느냐? 가드왕 아기스 밑으로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가 암살당하기 직전에 꾀를 부려서 그가 살아나게 되지요.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나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참지 아니하였구나.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머물러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나는 한 걸음조차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내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까지 내가 여기 있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덮어놓겠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손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이 문제는 눈덩이처럼 더 커져 버립니다.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면 이 실타래는 더 꼬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실타래의 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머물러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잠잠히 멈추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앞서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덤벼들었다가는 패망하고 마는 것이지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상태가 어떤 때에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인정할 때에 그때서야 고백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목자시구나. 양은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세상적으로 눈물어서 세상적으로 기도하고 살아서 여호와의 말씀도 보지 못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전에 한번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 상자는 원어로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바가 쓰인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테바는 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노아의 방주도 배가 아니고 갈대 상자도 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배가 되기 위해서는 동력 장치가 필요하고 조향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의 원천이 필요하고, 그리고 방향을 지시하는 이 조향 장치, 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테바는요,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이것은 키도 없고 동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동력은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이 어린 모세, 노아의 방주 속에 있는 이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동력원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서 내가 테바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테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의 고백의 인생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철저하게 옮겨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로 세워주시면서 철저하게 광야의 인생, 광야의 수업, 왕의 수업을 통해서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이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테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사람들이, 힘없는 민초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세상적으로 힘이 없던 사람들이, 무지랭이들이, 그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다윗을 도와서 나라의 개국 공신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지랭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다윗을 통해서 이 400명의 아둘람의 이 용사들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둘람 굴에는 처음에는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빛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둘람 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 치유의 장소가 되었고 희망의 장소가 되었고 빛의 장소가 되었다. 여러분, 이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서 다윗을 이 아둘람 굴 속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양무리 교회가 이 아둘람 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곳 가운데서 회복이 있고, 이곳 가운데서 치유가 있고, 이곳 가운데서 생명이 살아나고, 이곳 가운데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이곳 가운데서 선교가 일어나고, 이곳 가운데서 전도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양무리 교회가,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창고, 말씀의 창고, 영혼 구원의 창고, 세계 선교의 창고, 여러분, 이런 아둘람 굴이 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끌려가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아둘람 굴의 공동체와 같이 아껴주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연약한 자에게 손 내밀어주고, 여러분,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생겨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굴의 역사, 아둘람 굴, 참으로 초라한,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 같은 이 아둘람 굴에서 어디로 이어지느냐? 통일왕국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용사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이런 꿈을 꾸고 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러한 아둘람굴과 같이 회복이 있고 치유의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아둘람굴의 그 모든 역사, 아둘람굴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역사, 아둘람굴을 통하여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역사를 우리 양무리 교회가 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무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창고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창고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창고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창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주의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